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정신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과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마음을 새 부대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강을 내시고 정말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편해지죠. 익숙해진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 나와야지. 또 주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익숙하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이런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2026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52주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만들고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차서 우울하고 불행하다면 여러분 그 인생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 기도를 살리지 않고 예배를 살리지 않으면 실패와 절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내 삶이 물질 때문에 가난과 불행에 눌려 있다면 반드시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기도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우울하기만 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절망적이라면 반드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 없이 그냥 어찌어찌 되겠지 어찌어찌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인생의 불행은 떠나가지 않고 가난이 떠나가지 않고 늘 우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반드시 깨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한번 딱 보십시오. 저희 집중해서 이제 말씀 메모할 때는 빼놓고 눈을 딱 마주치고 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진정한 기도가 하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진짜 살아나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것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는 상황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근데 기도해 보면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의 문제였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깨달아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진짜 기도를 지속해 나갈 때 가난이 깨지고 번성과 부요가 찾아오고, 진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고, 진짜 기도하면 자녀들이 바뀌고, 진짜 기도하면 우리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 문제다. 여러분, 이 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뺏기고, 늘 삶을 뺏기고, 눌리고, 우울하고, 늘 실패하고. 그러나 기도할 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인생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진로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든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풀어놓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 세상이 막 변화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또 적응하나? 어떻게 이걸 해내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기도는 모든 것을 뚫고 이기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 기도해서 수지 맞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먼저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 정말 기도의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불가능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는 것처럼 아들이 없는 한나 있잖아요. 한나,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오랜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두 번째 아내가 들어와서 아들을 몇 명 낳는 동안에도 한나는 아들이 없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나는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이를 못 낳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원을 잡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가면 태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보는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 자녀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도 부모님 마음이 힘든데, 자녀가 좀 아파도 부모님 마음이 힘든데 자식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내면서 막 온몸을 떠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갑자기 불을 보면 죽겠다고 달려들고, 물을 보면 귀신 들려서 갑자기 막 달려드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냐고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자녀가 성공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여러분, 학생 때는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이제 청년이 되면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결혼하기를 바라고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알아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노력만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야지. 나에게 자꾸 예배드리게 해야지, 나를 만나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들고 이 자녀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내 노력만으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 같다가도 한계를 만나면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에는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기도할수록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의 세부대가 되기를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가능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나에게만 불가능이 있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나를 번성하게 만드실 하나님, 나를 짓누르는 고통과 문제에서 나를 건져낼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견고한 생각,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주님께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커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놀라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만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큼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커지려면 믿음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된다는 생각이나 낙심이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끝난 거 끝이 아니고 입을 크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그런 신앙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도 연약한 사람이 모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일에 내가 요동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가슴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도 받고 싶고 관심 없으면 서운해하고 말 한마디로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신앙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섭섭해하고 관심 안 받으면 섭섭해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살릴 것입니다. 가요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가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가슴을 쫙 펴십시오.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귀신 들린 상태였잖아요. 불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에 뛰어들게 만들고 마귀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갑자기 쓰러뜨려서 거품 물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답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내 자식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그러다가 아들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걸 빨리 내려놓고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살잖아요. 데리고 나오니까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데리고 나오니까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기본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할 때는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공격은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불행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울하고 지치고 절망되고 이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는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불행할수록 힘들수록 낙심될수록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 나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들면 예배 못 드리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두려워서 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문제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눈치 보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가족, 배우자 눈치 보고, 때로는 자녀들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끊이질 않고요, 나도 병들고 같이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집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울 때 내가 그 영혼 세울 수 있을지 아십니까? 내가 그 영혼을 막 전도할 수 있을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세울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막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아십니까? 못 줍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맞춰주면 예수님 잘 믿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20년 목회해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맞춰주면요, 하나 맞춰주면 2개를 요구하고 2개 맞춰주면 10을 요구합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하나를 요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런 게 어딨냐고. 딱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눈치 볼 여가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 자식이 죽게 됐는데,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는데, 우리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무너지게 됐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볼 여가가 어디 있냐고요.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어야죠. 그때 진정한 축복과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선택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본질적으로 막 따라가면, 하나님,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저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실패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예배드리기 선택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때, 인생이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들어오잖아요. 어제 이제 중학교 1학년들 중학교 1년 지내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인생이 별거 없어요. 원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긴장이 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왕노릇, 막 형노릇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막내잖아요. 갑자기 깨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긴장하지만 인생이란 게 군대도 그렇고 다 막상 살아보면 결국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정복하십시오. 기도로 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바람과 파도가 크게 불었다고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막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던져보고 물도 퍼내보고 다 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좀 돌봐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죠.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환경과 때로는 사랑과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 안에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지금이 시작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나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늦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꾸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깨집니다. 믿음이 그럼 깨지기 시작해요. 병이 오래돼서 안 돼. 이 질병은 벌써 수십 년 돼서 못 고쳐.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게 안 돼. 아닙니다. 모세는 80에 불렀다니까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경기에 되는 사업이 있다니까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이겨내기 어려운 시대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기야.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새로 무엇인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전을 생각하지 마. 옛적을 기억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모세는 80에 불렀습니다. 모세 생각에는 내가 80에 뭘 하겠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서 80에 부른 거예요. 40년 동안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 낳았죠? 100세. 그때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죠? 90세. 사람들은 늦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세, 90세 아들 이삭을 주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집에 갔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대꾸하지 않고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come out! 그랬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살아가지고 나왔잖아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시간입니다. 내가 엎드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말씀을 받은 시간, 그때가 바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있지만 말고 우리가 작게라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작게라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1분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는 기도의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자 이것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묵상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늦은 때가 없고 항상 기도하는 이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리고 여러분, 핑계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꾸 핑계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인생은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핑계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1년 뒤에도 핑계하고 도망가요. 좀 나아지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 많이 들어서 대학생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만 가면 열심히 공부하겠다. 대학 가면 취직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취직하면 내가 이제 결혼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애만 좀 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니까 핑계대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 한없는 핑계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도망가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 못 받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새 부대가 되면 새 축복이 온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히 나서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1절. 5장 21절. 오늘 성경 9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이네요. 9장 21절.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다시 말하면 오래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오래됐던지 너의 실패가 오래됐던지 상처가 오래됐던지 너의 선택이 잘못됐던지 상관없어. 이제 내가 역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믿고 올 한 해 기도의 세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바짝 엎드렸다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진정성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없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이걸 먼저 따지지 말고 먼저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엎드려서 주님 없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이 기적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밤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곧 정자신데 그 예수님조차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도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도 이 문제 해결받고 싶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나도 예배드리면서 이 문제를 이기려고 그랬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의 인생을 드렸냐? 진정으로 너의 삶을 들여서 기도했냐?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예배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범하게 큰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강단 있게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크게 기도하고 큰 비전을 가지면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강단 있게 크게 언신하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